다 함께 묵상기도 들음으로써 9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만 예배하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겨오며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주기도송 635장 찬양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지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10편, 67편, 30번 10편, 67편, 30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가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 또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우리 풍화무리의 가족 공동체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풍화무리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부족한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길 모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귀한 우리 신영자매 또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박정영 집사, 승수연 집사 온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교도소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통독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못 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5주년이 원래는 이제 다음 주가 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한 주 더 연기하여서 20일 셋째 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또 교회의 설립 5주년 감사예배 회의도 하고 할 테니 다음 주에는 예배를 전부 다 나와서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온라인 예배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정부 방침에 오늘까지 우리가 2주간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좀 볼 것인데 오늘 볼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프로젝트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한번 봤던 영상도 되는데 여러분들 귀한 말씀과 함께 연결된 영상으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은 우울증을 극복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시죠? 박지혜 씨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지 한번 영상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우울증을 극복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박지혜 씨가 경험했던 이 깊은 수렁, 그곳 가운데 건지시고 치유하시서 위대하시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박지혜 씨처럼 오늘 이 시국에 우리도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깊은 고난의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박 집사님 가정,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 누구도 지금 벗어날 수 없고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고난의 바다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극심하죠. 그 극심한 고난과 재앙이지만 여러분,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위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자, 스가랴 10장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 아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쳐서서 나 아래 깊은 곳까지 다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의 교만도 낮아지게 하겠고 애굽의 규도 없어지게 하겠고, 그러니 우리는 오직 나아갈 길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 나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운 제왕의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곳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세상의 미래가 참 아주 어둡다, 아주 어둡게 전망을 했어요. 즉 세상은 죄가 있고 또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만 딱 그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제시했는데 그 빛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각성하며 나간다면 그래도 이런 어두운 이 굴속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 그 구원의 길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원래 위대하게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살면서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 또 많은 이들과 함께 질문들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다 똑같이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 이 말은 위대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는 선택과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직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 어때요? 먹이만 주면 병아리는 뭐가 되죠? 닭이 돼요. 송아지는 뭐가 되죠? 소가 돼요. 하지만 사람은 먹이만 준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교육과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 몸은 성장하죠. 겉모습은 그래요, 사람일지 몰라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이 원래 나는 불행한 놈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불행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불행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먼저 나의 잘못된 이 내 안에 나를, 내 생각들을,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 아니면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바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른 말로 호밀리틱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바로 설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낙심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힘을 내야 돼요. 세상에는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자,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BC 9세기경에 활동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아합왕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 잘못을 대담하게 지적하고 또 책망했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합왕을 설득했고, 불타는 정의감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 숭배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딱 끌고 가서 죽게 만든 신앙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일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딱 머물 때 오랜 가뭄으로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또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을 살린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전부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또 3년 반 동안 가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또 다른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탈진하여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용기도 다 잃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공격, 이세벨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러 갈 때 지금 어두운 굴속까지 도망가요. 들어가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왜 굴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얼른 너 굴속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어떤 굴속에 갇혀 있습니까? 굴속에 내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어두운 굴속에 갇혀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빨리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화면을 봐볼까요? 먼저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도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참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해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예화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고 직장에 다니는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 딸. 그리고 시댁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친정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항상 혼자라는 생각에, 혼자 당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팬들을 가진 헐리우드 인기배우 마들린 모로, 그녀는 36살에 자살을 했어요. 그녀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36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나중에 그녀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놨어. 나는 애롭다. 수없이 그 애롭다고 적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지금 7,000명의 사람을 숨겨 놓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과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애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점점 연약해져요. 늘 애롭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인데 우리 손모양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뇌가 보통 1500g 정도 된답니다. 1500g.
우리 몸무게 체중의 40분의 1이 뇌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하루에 10만 개의 뇌의 세포가 죽는데, 우리가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뇌 세포가 더 많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는 혼자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뇌세포 죽으면 우리 안 되잖아요. 반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내 주변에 형제도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또한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뇌세포는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 중에 고독증후군, 이 고독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디를 막 활기차게 못 돌아다니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고독증후군에 걸린 시대적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군중들 속에서 살아도 늘 고독합니다. 직장 있고 돈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처럼 고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독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우리 피아니스트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죠. 박지혜, 최고의 정상까지 가면서도 자기의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자기의 영광과 멸류관이 짐으로 느껴졌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우울에 빠져서 이 박지혜 씨도 하마터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연주하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삶을 사는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롭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함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며 바르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 현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주변에 돕는 자를,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결코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별, 실패, 고통, 고독, 원한 등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죠. 하지만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간문임을 여러분 은혜로 깨닫길 바랍니다. 성도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날 동안,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아가고 지탱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금방 죽을 것처럼 아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못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 이 땅 가운데 놔두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히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천만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었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가 많아도,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풍화머리의 모든 성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자, 11절 12절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셨어요. 자,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돛담배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자비, 충성, 철제, 이 열매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강한 바람 속에도, 지축을 흔드는 지진 속에도, 모든 것을 녹이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이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보다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점, 이 소리는 어떤 음향, 사운드 또는 뭐 시끄러움, 노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He that is silent gathers stones. 우리 신영이 앞에서 영어를 하니까 힘드네. 근데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이 그 자신의 달아오는 그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 믿음 없는 고백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겉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일종의 책망의 질책이었죠.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냐? 아니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엘리야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 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로 나약해졌었어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지금 세 가지의 부끄러운 모습 함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는 지금 먼저 지금까지 다 내 수고가 헛것이다, 내 노력이 헛수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힘들게 감당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간다면, 그 일 감당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왔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호레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올 수 있었고, 지진도 바람도 불도 보고 무엇보다도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까지 받은 자예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엘리야의, 무기력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쓰실 모든 계획을 변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사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행동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믿음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했더라도 장차 나에게 주어질 멸류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서도 네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도와주십니다. 현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우리를 지금 못하게 우리 상황과 형편을 괴롭히고 있지만, 또 심지어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암무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이제 마무리 한 주간을 잘 건강하게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가는 귀한 우리 풍암무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풍암무리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암무리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풍암무리 권속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풍화물의 권속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신 분들은 계좌로 이렇게 예물을 드려주신 줄로 믿고, 또 시간에도 예배를 또 참석하신 귀한 집사님과 몇 분 있는데 우리가 헌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승수연 집사님 주정헌금, 신영자님 저희 부족함을 넘어 지켜주시고 알게 해주시어 감사드리고 성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삭기도의 승리의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11조 박정인 집사님, 또 황신영 자매님도 11조 헌금, 성교헌금, 또 감사행을 은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교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풍화문의 가족 공동체 또 함께 예물 드림이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약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부르면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풍화물의 권속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줄 믿음으로 강력하게 되기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물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우리 직장과 기업과 가정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포함 콘서트를 잘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모두 반가운 얼굴로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